청소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수성이 예민하고 또 성인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낀 세대라고 합니다. 뭘 좀 잘못하면 네가 얘기냐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좀 하려고 하면 너는 아직 어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체성이 없어요. 성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다 크면 알아.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한 인격체로서 이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장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아의식을 이제 점점 키워가는 그런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고, 그런데 주위 환경들이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확립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안목이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질문이 많죠. 근데 유아기 때나 초등학생 때는 호기심의 질문이에요. 그러나 사춘기를 지나면서 하는 질문은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질문이에요. 아빠는 왜 그래요?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는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살아요? 교회가 이래도 돼요? 하는 그런 부정적인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반항적인 성격을 많이 띠게 돼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항상 청소년들과 갈등이 심해요. 옛날 파라오 그 벽화에 요즘 얘들은 못됐다 이렇게 써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만 이런 반항기인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영적 사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꽃믿음으로 잘 성장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삐딱해져요. 목사가 저래도 되나? 교회가 이래서 돼? 그러면서 영적 반항기에 접어들게 되고, 그것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청소년들, 우리 중고등부 헌신예배 때 어떤 메시지를 줄까 하다가 이사야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과 좀 변론 좀 해보자 하는 의도로 이 본문을 택하고 제목을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레 짐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설교 시간에 뭐 대담하듯이 물어볼 수도 없고, 담당 목사님에게 좀 알아와라 그랬더니 질문이 몇 가지가 왔어요. 근데 그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차원 높은 질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나는 내 마음에 자꾸 싫어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목사님은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화살이 목사인 나에게 돌아와요. 왜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되신 후에 가장 기뻤던 일은 언제예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답변을 아이들에게 좀 주면서, 또 청소년들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항상 이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에 답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18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 여러분, 변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장을 말하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대답하고 묻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변론하자고 하면 변론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묻지를 안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화가 뭐냐? 대놓고 화내는 거다. 특히 우리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부모의 말이 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부모의 정답을 찾아가요. 부모가 이 말을 하면 좋아할 거야. 그리고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말을 대신해요. 그런데 부모는 만족해요. 오늘 대화했구나. 결국은 대놓고 화내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세대 차이가 심할수록 대화는 단절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과 무슨 대화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난감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린 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사람들이 대화의 상태로 훨씬 더 편해요. 성인이 되고 신앙의 연조가 좀 깊어지고 반항적인 기질이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콘크리트와 같이 딱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면 어린 아이의 심령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 아이들은 참 순진하지 않습니까? 하루는 우체국에서 아주 난감했습니다. 왜냐하면 편지 한 통이 붙여졌는데 수취인이 제대로 모르겠어. 수취인을 모르겠어. 이 아이가 교회에서 주일학교 때 배운 걸 그대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전상서 하고는 여기다 편지를 구구절절 썼어요. 우리 집이 참 요즘 이렇게 어렵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좀 대답을 해주시고 편지를 써놓고 편지를 붙여야 되는데 어디다 붙여요? 자기 주소 이름을 썼는데 수치인 주소를 쓸 수 없어. 그래서 주소를 썼어요. 하늘나라. 그리고 받는 사람 하나님. 우체국에서 이 우편물을 분류하다가 도대체 이걸 어디다 배달을 해줘야 됩니까? 남의 편지 뜯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신 공적으로 우리가 이 편지를 한번 뜯어보고 어떤 사연인지 알아보자 하고 뜯어보았어요.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의 순진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우체국 직원들이 돈을 거두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순진하면서도 우리에게 감동적인 스토리 아닙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어린 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그런데 영적 사춘기를 지나고 그러면서 콘크리트 벽처럼 딱 굳어져 있는 심령을 가진 기성세대에 교만해진 우리의 심령을 깨지 않고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동양 문화는 위계 질서가 분명하죠. 예? 공자 때부터 질서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문화가 유교 문화입니다. 장유, 유서가 있습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한마디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서양 문화는 기독교 신앙에 입각한 문화이기 때문에 통로가 많이 열려져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한테 오늘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친구지?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또 설교를 마칠 때쯤 또 물어봤더니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긴 하더라고요. 대답을 못해. 너하고 나하고 친구야? 대답을 못해. 근데 여러분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들의 친구다. 내가 너희들의 친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요. 정년을 하고 나이가 7, 80이 돼서 공원에서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는데 유치원 나이, 초등학교 1, 2학년 되는 아이가 한 6, 7살 된 아이가 공원에 또 놀러 왔어요. 서양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친구가 돼요. 할아버지, 나하고 한번 야구 게임 할래요? 그리고 볼을 던져서 그래!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이 물어봐요. 저 사람이 누구야? Who's that? 그러니까 이 아이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해. Hey, my friend. 내 친구예요, 친구. 서양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업무를 떠나서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가까운 친구로 살 수가 있는데 우리 동양 문화는, 유교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거리감이 있어요.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건 겁나게 거리가 있어요. 영국의 BBC 방송에서 우리 한국말 하나를 소개했는데 그게 뭔 줄 압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죠.
KKONDAE. 꼰대.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영국의 학자가 그러더라. 이런 말은 좀 안 썼으면 좋겠대요. 얘들은 어른들이 좀 웃기려고 말하면 아이고 아재네, 아재 개그네, 우리를 아재라고 그런 거 아세요? 세대 차이가 엄청 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줄게. 우리 서로 좀 이야기해보자, 변론해보자, 대화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화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변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주님은 계속해서 아직도 우리를 노크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있는 이 문, 여러분들 그림을 보셔서 알지만 손잡이가 없습니다. 주님 쪽에는 손잡이가 없어요. 주님은 계속 두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쪽에 손잡이가 있어요. 나중에 그 그림을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문을 열어주어야 주님이 들어오셔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문을 여는 이 손잡이, 빗장을 걸어놓은 이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 죄로 빗장을 딱 걸어잠그고 있으니까 주님이 아무리 노크를 해도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가인이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찾아가셨겠습니까? 그를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물어보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지?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걸 왜 나에게 물으세요?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돼요. 주님이 최후의 만찬의 석상에서도 12명의 제자와 함께 13명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만찬을 나누실 때 유대인들은 가운데 떡그릇이 있고 그 떡을 이렇게 자기 손으로 떼어다가 먹거든요. 주님 말씀하셔서 너희들 중에 12 중에 나를 팔 사람이 있다. 이제 긴장을 하죠. 물어봐요. 납니까? 주님 대답하지 않으셔.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요. 누군지 좀 알아봐라. 왜냐하면 항상 주님 곁에 요한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지금 손을 넣고 있고 주님이 손을 넣고 있을 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당장 가룟 유다 멱살 잡고 끌고 나갔을 거예요. 언젠가 떡그릇에 가룟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딱 마주쳤어. 주님이 주시를 해 보았어요. 그 장면을 머리에 넣어두시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다른 제자들은 눈치를 못 채죠. 가룟 유다는 눈치를 챘죠. 그때 주님이 나와 떡그릇에 같이 손을 넣었다. 눈이 마주쳤어.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었던 자, 바로 네가 나를 팔 자다. 주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마음의 문을 빗장을 걸어 잠그고 열지를 않으니까 길이 없어요. 그럼 뛰쳐나가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팔 계획을 그대로 시행하고 나중에는 그가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터져서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질문을 끝도 없이 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냥 살아갑니다. 생득적으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나도록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그것이 많이 훼손되었지만 그러나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이 철학자들도 유심론이라고 하는 이 이론을 만들어 놓고 신은 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무신론자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불가지론이죠. 불가지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증거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알 수 없으니까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살자.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학습을 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계시가 뭡니까? 감추어 놓았다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계시록만 계시의 말씀이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덮어두었던 것을, 감추어 두었던 것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바이블, 신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죠? 사람이 썼지만 원저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쓰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가감할 수 없다고 우리는 단정지어서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신학을 공부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의 가정에서 무신론자들이 더 많이 나와요. 신학교를 입학했다가 그만두고, 아니 목사가 된 후에, 그 후에 또 무신론자들이 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인데 성령의 감동이 없이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만 성경을 읽고 판단하고 배우면 난도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기는 참 이게 도저히 양심상 허락지 않아.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충자를 살려.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 이런 것 좀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신화적인 내용들을 빼요. 그래서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비신화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빼내요. 다 빼내고 보니까 성경이 남은 게 너무 협소해. 도둑질하지 마라. 도덕적인 교훈은 지킬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간적인 지식으로, 상식으로 읽어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았습니까? 아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오감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야 돼. 내가 아직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내 이 감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내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넓고 크신 분이에요. 온 천지를 덮고도 남으실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흑암에서 운행하셨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감싸 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미 닭이 달걀을 가슴에 품고 있듯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감싸 안으셨어. 상상이 되셔요. 요즘 과학자들이 이게 이제 물론 가설이지만 우주의 끝은 100억 광년 내지 150광년을 가야 끝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것도 그렇게 다 추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1광년이 얼마나 되죠? 빛의 속도로 1년을 가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100억 년, 150억 년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우주 끝을 가는데 거기서 아이 낳고 또 낳고 아이 낳고 또 낳고 손자 낳고 해서 수백 대 수천 대 가야 100억 광년이 되는 건데 그 우주를 하나님이 감싸 안고 계셨어요. 감싸 안고 계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녹화하고 뭐 이렇게 인터넷으로 설교해도 이 감동이 있으면 좀 아멘을 좀 하셔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얼마나 섬세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우주 모든 광활하신 분, 편재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얼마나 섬세한지 몰라요. 나같이 속 좁은 사람의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답답하실 거예요.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광활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또 섬세하게 내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내가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꼭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을 주셔요. 상을 주신다는 말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창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 성품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무엇입니까?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율배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의 성품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분이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의로운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 불이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이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모든 일은 의롭게 끝날 것이다,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아멘을 좀 적게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건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난 중고등부 애들에게 어떤 말을 전할까? 한 달 전부터 참 정말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설명이 가능할 만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9시 예배도 제가 녹화를 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설교를 안 했거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에 확실히 믿고 사는 성도들은 옳습니다. 교회에서는 옳습니다를 뭐로 표현합니까? 아멘으로 하는 거야. 아멘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셔요. 아가파의 사랑이에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은 누구도 쓰질 못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전서 13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인간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애의 종교, 널리 사랑하는 종, 이것으로 설명이 다 안 되죠. 제가 최근에 강의를 하나 들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세상에 참 경쟁력이 너무 심한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하나 있대요. 진짜 귀가 번쩍 뛰지 않습니까? 이건 철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다 공통적으로 내려놓은 하나의 결론이에요. 저는 그걸 듣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야, 어쩌면 성경하고 이렇게 맞느냐. 여러분, 세상은 1등 해야 성공한다 그러죠. 그런데 항상 1등입니까? 아니, 항상 1등이냐고요. 네, 나보다 더 높은 사람 또 있어요. 가면 또 생겨나요. 항상, 그러니까 인간은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을 무수히 쓰더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세미나 가면은 모든 주제가 지속 가능이더라고요. 한 번 성공하고 마는 거, 그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1등하고 마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 지속 가능한 정책이냐, 지속 가능한 권력이냐. 여러분, 지속 가능한 유일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건 성경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아닙니다. 인문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첫째는 정직이고 둘째는 이타심이래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정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타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창조의 질서를 인간의 지혜로도 깨달을 수 있는가?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이 불가능해요. 두 대통령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나 혼자 살려고 하면 나 혼자 죽어요. 이타심이에요. 오늘 저는 학생들에게 이걸 너무너무 강조해서 말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항상 1등만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이런 강의하는 선생님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이걸 교육을 제대로 시킵니까? 오늘 저는 칼럼에 소시오패스에 대해서 썼습니다. 제가 몇 분들에게 이 제 칼럼을 좀 나누고 싶어서 보내드리면 바로 반응이 와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이건 소시오패스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습니까? 33세. 저보다 반도 못 사셨더라고.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해봐. 실패자예요. 실패자 중에 실패자. 자기는 죄도 짓지 않고 십자가에서 극격을 당하셨습니다. 실패자예요. 주님이 실패자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존 가능,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따르는 것이고 그 품성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으로 학생들에게 이 말을 하고 마쳤습니다. 우리에게는 니드라는 게 있다. 욕구라는 게 있다. 욕망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원트, 우리가 꼭 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원트,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고 살아라.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인이 되었다고 하고 나이가 들어 7, 80이 되었다고 해도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이건 아주 미성숙한 인격이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고프죠? 먹어야 돼요. 이게 뭐제요? 니드예요. 그래서 수염이 대자라도 먹어야 양반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돼요. 도둑질해서 먹으면 안 돼요. 내 몸을 해치는 거 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니드와 원트를 구별을 못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지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면서 내버려 두세요. 지 좋은 대로 살아가게. 여러분,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되는 겁니까? 인간의 본능대로 사는 것은 패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라. 혹시 이 말 모르세요? 배부른 돼지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죠.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먹을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소크라테스. 요즘 나훈아 씨가 테스형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테스가 뭐가 했더니 소크라테스더라고요. 소크라테스를 약자로 해서 테스. 그리고 좀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형, 그래 소크라테스에게 묻는다. 뭐 그런 가사 노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니드, 본능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원트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예를 성경대학도 설교 때 했더니 제 아내가 절대 이야기 이제 그만해라 그러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왕이 자기가 다음 대를 이을 세자를 책봉해 놓고 세자를 교육을 시키면서 민정시찰을 해라 그랬대요. 여러분, 궁궐에 갇혀서 살다가 민정시찰, 진짜 얼마나 좋습니까? 개나리 옷좀 하나 메고 평상복 입고 궁궐 문을 빠져나갈 때부터 콧노래 너무너무 좋아. 자유다, 한나절래. 돌아오게 되니까 배가 고파 죽겠어. 돈을 줘서 내보냈어요. 그냥 개나리 옷좀 하나 짊어지고 보냈는데 배가 고파. 너무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가다가 장터에 떡집을 지나가는데 그놈의 떡이 왜 그렇게 먹고 싶은지. 궁궐에서는 그런 떡 줘도 안 먹는 떡, 보리개떡 이런 것들 이 왕자가 세자가 먹어봤어요. 돈이 있어야 먹죠. 침만 꼴깍꼴깍 삼켜. 주인이 저리 가라. 잠깐 부엌에 들어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떡으로 가더래. 떡으로. 이게 뭐예요? 니드예요. 니드. 그러나 내가 왕이 될 사람이 여기서 붙들려서 내가 매질을 당하고 이것이 나에게 어쩌고 그러면 어떻게 손을 거두어서, 이게 뭐예요? 원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의 성품은 공의와 사랑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니드와 원트를 구별할 줄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도 니드가 있었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원하시거든 내 잔을 옮겨주옵소서. 이게 니드예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원트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노다. 이것이 인간의 니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원트의 삶을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KF94를 쓰고 했더니요, 이게 호흡할 때마다 푹 들어가요. 그래서 나는 마이크가 뭐 잘못된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마를 마스크를 쓰고 왔습니다. KF가 뭔 줄 아십니까? 코리안 필터라는 말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식약청에서 KF 약자로 해서 80, 94, 99. 비말은 침방울만 막아주는 거고 KF는 코리안 필터라고 남바 붙인 것은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90대에 들어가게 되면 바이러스를 막아줘. 우리는 94를 많이 쓰고 있지만 99짜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는 N으로 시작하더라고요. N95. 우리가 육체 마스크만 써야 될 게 아니고요. 영적 마스크가 있어요. 영적 필터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잡다한 사상, 철학, 여러분 그걸 쫓아가더라고. 지금 청소년들은 그냥 막 그러고, 아니 우리 어른들도 그냥 돈 그래서 사람들이 몇 바퀴를 돈지 몰라요. 그냥 온통 세상에 이 오염된 사고와 철학에 물들어서 그 문화에 쩌들어서 살고 가는데,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쓰니까 할 말이 많아졌어요.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바이러스에,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질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좀 나눴는데, 우리 성도들도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꼭 확신하시고 내년에 목회 계획에 성경대학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래서 줌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앱을 저도 깔려고 하니까 내 실력으로 도저히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줌 앱이라도 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모두가 다 패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오늘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길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합니다.